교회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주님 예배하고 주님 준비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부풀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련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부풀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니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룩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고독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손을 주가 이루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높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만을 시하기 위한 기도드리겠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오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도드리는 시간이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끝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학생들과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오직 주님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해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보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산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혹시 빈자리로 이동 필요하시면은 네, 왜냐면 적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선이 미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또 은혜롭고 반주도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지난주에 혹시 어떤 왕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왕 이름? 지난주 왕 이름 여로보암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1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냥 이 왕들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쓰면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항상 기록을 해요. 이 왕은 어떻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여로보암과 같이 악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되게 선한 왕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왕들도 있었고 매우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악한 왕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다 성경이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판단한 기준이에요. 이 왕들에 대해서 평가한 기준이에요. 성경은 뭘 기준으로 해서 이 왕들에 대해서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보면서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라면은 축구를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 미술가라면 그림 잘 그리는 거. 가수라면 노래 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요즘에는 실력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인성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이나 대통령 같은 분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뭘까요? 보통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통솔력, 리더십, 지도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막강하게 나라에 힘이 생기고 돈이 막강하게 많이 있고 막대하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도를 너무 잘해. 리더십이 너무 뛰어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왕이고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 왕의 손자였던 아비암, 남유다의 아비암 왕이 있었어요. 아비야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왕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업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큰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비암 왕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암 왕이 하나님 말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뭐 막강한 부를 가지고 뭐 군사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세상이 아무리 좋게 여기고 박수를 쳐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과 실적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이 방금 예시를 들었던 아비암 왕의 아들이었고 르호보암 왕의 손자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입니다. 성경은 아비암 왕,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빠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아사 왕은 이 악한 아빠 아래에서 자랐는데도 훌륭한 왕이 되었고 성경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의 훌륭한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니라. 자, 아사 왕은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몸 파는 남자들, 여기서는 이제 창기들이라고 보는데 모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다른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이 우상들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본문 13절 보면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상으로는 할머니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죠. 르호보암의 아내인데 이 태후였던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아세라는 이제 여신인데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니까 그 우상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려요. 할머니가 만든 걸.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되게 멋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지금 남유다가 완전 뒤덮여갖고 썩어 빠져있는데 그거를 싹 다 종교개혁 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사왕이 하고 있는 거는 종교개혁이에요. 아사왕은 할머니조차 쫓아내고 성전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놓은 은과 금 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을 보여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약간 이상한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혹시 보이나요? 산당이죠. 14절.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산당. 아사왕이 다른 것들은 다 개혁했어요. 다른 것들 다 개혁하고 우상 없애고 뭐 할머니 이상하니까 없애진 않았고 쫓아내고 남자 창기들 쫓아내고 다 했어. 근데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죄의 잔뿌리를 남겨놔요. 여지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애면 됐는데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사왕의 인생의 큰 오점이 됩니다. 본문 뒷부분에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기 시작해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바라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멘. 발음이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면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오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아비암은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 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쉽게 이겼어요. 근데 아사 왕은 좀 쩔쩔맸어요. 북이스라엘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밀리고 북이스라엘은 막 침략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아사 왕이 마음에 막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 이방 나라 왕한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뭐냐면 지금 세번역에 보면 시리아라고 돼 있는데 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을 러시아에서 도와주고 있으면 우리가 러시아한테 가갖고 우리랑 손잡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한테 보물을 막 보내면서 은금 다 보내면서 도움을 청해요. 와서 도와달라. 이스라엘이랑 약조 깨고 우리 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마음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의 이 전략이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북이스라엘을 진압하고 또 좋은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죄가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방 나라들의 세력들이 계속 개입이 돼요. 원래는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옆에서 계속 막 침입해요. 같이 와갖고 막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하고. 자, 우리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7에서 10절 말씀.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 말씀. 구약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엘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가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을 아사에게 보내요. 아사 왕에게 하나니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화를 막 내면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제는 두 갈래로 조금씩 나눠졌던 마음이 여기서 확 틀어져 버려요.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결국에 아사왕이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2절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 전사님 읽어줄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의원들에게. 의원들은 의사예요. 하나님께 말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의사를 찾아. 그러니까 성경이 아사왕의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렇다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든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든 이 사람이 내가 병이 들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 굴려가지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시리아 왕을 끌어들이고 또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발에 병이 든 건데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의사를 찾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의사를 찾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사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해요. 특히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점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당을 없애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아사왕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같이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아사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마음을 품었어요. 누군가 아사왕은 다른 왕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요? 아사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좋은 왕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온전한 한 마음을 품은 자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약간 보험 들듯이 하나님께도 한 발 걸쳐놓는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해요. 아사왕이 그랬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멋있는 일들을 다 해도 결국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PPT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주인을 온전하게 섬긴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주인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 재물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기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학생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뭐 공부, 하나님과 학원, 하나님과 뭐 성적 이런 것들, 하나님과 대학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로도 이미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징조예요. 우리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뭐 경시 여기거나 나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여겨요. 친구, 공부, 성적, 대학 다 필요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랑 동일선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들이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다 차시는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뭔가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또 자꾸만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다면, 두 마음으로 나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PPT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곁눈질하고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음에도 작은 죄의 씨앗 하나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아사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학생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길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저울질하려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에 주를 예배하는 자로서, 주를 섬기는 자로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주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의 말씀을 통해 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사항입니다. 우리 10월 28일 오후 6시 반에 고사예배 있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고요. 지금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기도로 같이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제는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29일에 저녁 6시에 연합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으니까 찬양 같이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 됐죠. 벌써 날씨 보니까 되게 추워졌는데 연말이 됐어요. 이제 다음 달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고 이제 있는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총회는 11월 26일이에요. 11월 26일에 총회를 진행하고요. 이때는 꼭 다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주셔야 하고 임시총회가 있어요. 임시총회는 한 달 전인 10월 29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임원 후보를 선정하고요. 이제 임원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교육을 하고 이제 총회에 이제 선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임시총회 때 친구들 다 불러서 같이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여율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할 테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관 사용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뒷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탁구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분당이라던가 쓰레기 있거나 이러면 치우고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과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한 거죠? 하나 놓쳤어. 한 문제를 놓쳤어. 다 밀리는 거잖아. 왜 그런 어디서 근데 여러분들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모아지고 지나도 어리다고 해서 욕심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 정말 이제 소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도 안 하고 막 그런 데가 못 보여요. 정말 중국에서 저보다 중국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20살